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이나 또 하나님과 여러이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참회라는 것을 하죠.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참회라는 것을 합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이 삶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참여하죠.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며 더는 이 땅의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의 삶을 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 속에 잔잔하게 담아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스웨덴의 셀라 라겔로레프라는 분입니다. 라겔로레프라는 분이죠. 그가 쓴 이 책 중에 닐스의 모험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요. 또 그가 쓴 이 동화 책 중에 하나가 진홍 가슴 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홍 가슴 새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어떤 동화의 이야기인가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질 무렵에 잿빛 색이 도는 새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로 지어 주셨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호숫가가 됐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처럼 진홍색의 예쁜 깃털을 가진 모습일 걸로 생각해서 갔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은 붉은색 하나 없는 잿빛 색깔의 모습이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리에서 꼬리까지 전부 잿빛입니다. 제 몸엔 진홍털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왜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서러워서 그만 눈물을 흘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 내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는 이 그새를 세상으로 날려 보냈었습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새가 어떻게 하면 붉은 털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진홍 가슴새는 찔레꽃이 핀 가시덤불 그 속에 둥지를 풀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 가슴이 붉게 물들지도 모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난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 변두리 작은 산에 살고 있던 진홍 가슴새는 평소처럼
아기 새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둥지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고, 거기에는 창을 든 군인들, 망치와 커다란 못을 든 사람들, 으스대며 걸음을 걸어가는 또 사람들과 제사장들, 흐느껴 오는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소란스럽게 뒤따라 오는 거친 무리와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대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망치 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 무자비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미새가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괜히 슬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잔인하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만 모자랐어. 머리에 가시관마저 씌웠구나. 가시에 찔린 저 사람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태연한 모습입니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또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러운가. 누구도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미새는 가시관을 쓴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새에게가 불과하지만 고통당하는 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미새는 이내 둥지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쓴 사람에게로 날아가 그 이마에 박힌 가시를 자신의 부리로 힘껏 뽑았습니다. 가시를 뽑는 순간 그 피에 피 한 방울이 어미새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 핏방울이 점점 번지더니 가슴털을 흠뻑 물들었습니다. 그때 가시관을 쓴 분이 입술을 움직여 어미새에게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내 착한 마음씨로 너희들이 창조 때부터 구하던 것을 이제 얻게 되었구나. 어미새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슬픈 마음만을 안고 새끼들이 기다리는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돌아온 어미새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가슴이 빨갛게 되었어요. 가슴이 들장미 꽃보다도 더 붉어졌어요. 그러자 얘들아, 이건 그 불쌍한 사람의 이마에서 떨어진 핏방울이야. 물로 씻으면 지워지겠지. 어미새는 곧 샘으로 날아가서 물로 핏방울 자국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가슴에 묻은 붉은 피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끼 새들도 자라면서 가슴털에 피처럼 붉은 빛이 물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모든 진홍 가슴 새의 목과 가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 진홍빛을 띠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동화책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진홍 가슴 새의 동화의 이야기, 여러분이 읽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진홍 가슴 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동참하는 이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주님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적셔져서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가슴이 빨갛게 물들기만을 고대합니다. 그게 또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또 우리의 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단지 동화 속의 이 진홍 가슴 새의 가슴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또 그 피로 물들어진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절기가 우리 사순절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슴에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빨갛게 물든 우리의 이 가슴, 그 피로 물든 이 가슴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의 가슴이 그 피로 더 따뜻해지고 포근해진다면 우리의 이 마음과 삶,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운 피와 또 향기로 더 가득 차고 더 은혜로가 넘치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고 또 바랄 수 있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만 또 원한다고만 생각한다고만 돼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진홍 가슴 새가 날개짓하며 움직였던 것처럼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또 움직이고 또 날개짓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 조그마한 부리를 가지고 작은 힘을 써서라도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가시를 뽑아내려는 그런 정말 소박하지만 참된 마음, 어떻게 보면 신실한 그 움직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나는 그 피, 향기가 우리에게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풍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드렸던 그 예수님의 이 기도,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닥치게 될 이 고난과 역경 앞서서 정말 다짐과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동,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종종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동산이기도 하죠.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극심한 영적 압박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짜고 짜서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영적인 상징을 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이제 곧 얼마 후에 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아셨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 고통을 느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이어갑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이 고통에 찬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이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또 완전한 신뢰와 헌신이 담긴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잘 본 것처럼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끝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애통을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가장 엄숙하고 또 비장하고 장엄한 그런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민과 슬픔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이 모습, 그 애통을 체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쉽게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이 큰 고난 앞에 이러한 번뇌 또 고민, 이런 고민에 찬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이 주님의 마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체험한 이 큰 고통과 고민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 민족, 모든 만민을 위해 또 만민의 지은 이 죄를 홀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의 짐과 관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큰 애통과 고민에 찬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날 저녁 이후로 죄로 인해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애통을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 죄를 홀로 지신 그 어린 양의 이 고민과 애통을 우리는 여기 지금 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죠. 이런 큰 고민과 애통 중에 주님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끔 어떤 때에 이 작은 의미에서 이런 겟세마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그 처지가 우리 상황 앞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때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거나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겠어, 그저 모든 것이 운명이지, 팔자지 하는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땅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반항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오든지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되는 줄로 믿고,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이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태도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 이 주님의 고백처럼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만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다 이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한 후에 일어서자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도다 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부탁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간절한 부탁을 받고도 깨어있지 못하고 또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이 앞에 위기가 올 때 모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힐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제자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의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다시금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까? 깨어 있어야 사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성곽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과거 전쟁을 할 때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살피고 모든 적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러다고 하죠. 적들과 맞설 때 밤새 깨어 있어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 또 신앙의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늘 사단의 유혹이 있고 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삶을 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깨어있는 자가 늘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 그 원수는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죠.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상태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또 오래 한 사람, 또 그러나 또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죠.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나 이 겟세마네와 비슷한 애통, 또 고통, 혹은 어려움을 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고민과 애통과 환난, 또 모든 이 고통, 그것을 다 몸소 다 체험하시고 느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바라고 또 바라면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이 주님의 믿음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